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급성장으로 발전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인 제게 어떤 사람은 탄핵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자. 다 하나님의 섭리다.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경제대국, 기독교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먼저 말하냐면 그 주제 속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5대 명절이 있습니다. 5가지 명절, 기독교의 5가지 명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5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날,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5가지 절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다, 평화의 동산, 거룩한 동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악을 알면서 선보다 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항상 악하고 그의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쭉 이어서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강의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선,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때 15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바벨론, 아시리아, 에도피아, 애굽, 이집트 여러 나라가 죄악으로 멸망하고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그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망했다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면 또 죄악 가운데 망하고 회복하고 망하고 회복하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아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은 큰 결심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큰 결심.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요 핵심 구절 요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율동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모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는 막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뒷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 그 뒷절 16절 그 뒷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구원의 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준 건 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뭐라고?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주. 구원의 주. 그러면서 그 뒷절 또 나와요. 18절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믿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멸망, 심판. 그래서 성탄절이 전 세계에 인류의 소망이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잖아요. 우리 백화태도 제가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소망 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등불을 켜려고 저녁에 와보셨어요. 불을 다 켜놨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안 믿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인류의 소망, 죽어가는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습니다. 인류의 소망,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래요. 인류의 소망.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자나요. 선지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 근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올 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동정녀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 가장 주변의 강대국이 어디예요? 바벨론, 아수르. 이 나라가 150년 전, 이사야가 말하기 전 150년 전에 망할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망하리라.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걸 몇 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크게 몇 년 전? 700년 전이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해보세요.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할 것이며 죄를 떠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엉긴 적과 꿀을 먹고 평화 속에 살고 번성하는 것이니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분을 믿으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야,
여러분, 문 1번.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지요? 은혜 속에 살아가던 동정녀. 은혜 속에 산 동정녀란 말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순수한 여자, 난자에게서만 정자가 아니라,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남자에게서만 난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분은 누구라고? 마리아. 근데 뭐로?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 정자가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이건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그죠? 의학을 초월한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 이분은 두 번째 누구의 줄기? 제가 얘기했죠? 이새는 누구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 그런데 잡아요. 다윗의 혈통이 쭉 왕권을 유지하다가, 자, 여러분, 시드기야 때,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딱 끊어지고 왕권이 폐쇄되어 버리죠. 그리고 다윗 왕가는 초라하게 변하죠.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바로 나사렛 동네 누구? 목수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나고 이렇게 훌륭한 호텔이나 막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천한 집 나사렛 목수 집에 태어나고 왜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자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런 자들이 친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곤고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신분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데 오셨다, 마국간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 마국간에 오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세 번째,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신 일이 12살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논란이라. 여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논란이라, 이 말은, 자, 봐요. 여봐요. 이 말 뜻이 이거예요. 논란이라. 이 말은 뭐냐면, 권투 선수가 서로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권투 선수가 시합하는데, 여러분, 딱 한 방 때리는데, 한 방 맞고 KO 됐어. 이게 뭐예요? 한 방. 너무 펀치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 딱 충격을 먹는. 이게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넘어서 그걸 가르치셨다. 그 다음 그분은 인간은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부활이 있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 누구나 죽은 후에는 어디 가야 된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 사람에게 정한 건 한 번 죽음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도 예의 없이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하신 활동이에요. 두 번째 답을 그렇게 쓰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그러면 몰라요. 그러지 말고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주 활동, 무슨 일을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일을 하러 오셨는데 주 활동이 많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 3분의 2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반에서 반 넘게 하신 일이 바로 주 활동. 두 번째 답입니다. 주 활동. 1번 쓰세요. 주 활동. 첫째 뭐요? 주 활동. 치유하셨다. 치유. 여기 치유 보여요?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 치유, 이 사람 봐요. 지금 건강염려증으로 지금 현재 아주 풀이 죽어 있죠. 링기를 몇 대 맞고 있는 거예요. 4대네, 4대. 네?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 네? 자, 질병의 고통,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 같지 아니하랴. 그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이런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니? 예수님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내게로 와라. 오늘은 저게 가만히 있네? 불이? 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응? 내게로 오라. 이게 두 번째, 2번의 두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분란을 화평을 이뤘어요. 가정에 불행에 가정 많죠? 뭐 때문에 불행 가정 많아요? 여기 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판사예요. 판사가 남녀가 지금 뭐예요? 사랑이 이게 뭐예요? 사랑의 하트가 뭉쳐진 게 아니라 찢어진 거. 이게 뭐예요? 결별이요, 결별. 이렇게 결별할 때 남자고 여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분란한 가정에 화평을 심어주러 오신 주님, 하나 되라 하신 주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탈선한 자녀들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속속이고 엉뚱한 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자녀들 네 자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어? 인간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응? 이거 가정에 평화 주려고. 또 뭐예요? 형제 문제. 어떤 사람은 형제 잘 둬서 도움 받지만 어떤 사람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황원에 보면 동생이 사업하는데 형이 그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직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돈을 담보대출 빼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 동생이 돈 안 갚는다고 형사 고발한 거예요. 그 판사가 그러더래. 형제지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지요. 동생 언제 줄 겁니까? 예. 한두 달 내는 못하고 한 3년. 그러니까 그 판사가 형 보고 동생이 저렇게 어렵다는데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소송이 나고 주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으라 했잖아요. 이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주활동. 예수님이 주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의 세 번째 답이에요. 예수님이 딱 가르친 게 있어요. 뭐죠? 우리에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 생활의 세상 살아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계속 죄짓고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인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는 법 맨날 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상 받을래? 심판 받을래? 그래서 예수님이 자봐 이거 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뒀다? 복과 저주를 뒀다. 사망과 복. 어느 것을 택할래?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길을 가운데 놓고 말하는, 자 너희가 산을 택해라.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냐 뒤에 보이는 산이냐. 앞에 보이는 산은 나무가 빽빽 있는 나무예요. 그림신산. 뒤에 보이는 산은 바위산이라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벌거벗은 산이요. 그림신산에 살래? 에발산에 살래? 이게 우리의 변화된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 천국 백성 같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르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거 봐요. 또 네 번째 여러분 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주활동 어디 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반드시 지옥은 있는데 지옥엔 지렁이, 구더기, 뱀, 불꽃이 우리를 막 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게 바로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가 분명히 한 군데 갑니다. 자, 여기 천국 갈래? 지옥 있을래? 응? 지옥은 눈물의 바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응?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네 가지 다 뭐라고 쓸 거예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 뭐요? 응? 심판에서 상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 하나님. 그렇게 답을 쓰면 돼요. 그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기뻐.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받고 자유를 얻어 평화 속에 살고 우리가 삶의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천국 가려면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요.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열차예요. 구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게 바로 예수. 주께로 오시어요. 주께로 가는 길이 인간 사는 길이에요. 돈 많아야 뭐예요? 돈 갖고 이 땅에 있다가 지옥, 짧은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음은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1년 전에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양평에 거기 묘지를 만들었는데 국 가서 만든 게 아니라 한 묘지에 16구가 들어가. 옆에 있는 대리석을 떼면 부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16명이 8구가 들어가. 8가족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혼만은 천국 가야지. 그죠?
맞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이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안에서 뭐로 인도하고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귀의 자녀들을 어느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죄인, 병자, 가난한 자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이 희생을 제가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 예수님의 눈물. 찬양도 이거 그대로 그렇게 나와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요하죠.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통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이 찬양 속에 다 있잖아요. 설교한 내용이 이 찬양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 선과 악을 구분하며 의롭게 살게 돼요.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 복을 받아요.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반대로,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좋다. 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사망에. 자, 여기 제가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첫째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 죄악 속에 살며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새끼. 에라이 마귀 새끼야. 마귀 자녀 되는 거야. 마귀 자녀. 죄악 속에 살다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답이죠, 맞죠? 답 3분 3번 답 시작. 세상 속에 늘 매여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짧은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짧잖아요. 아니 난 진짜 내가 무슨 여러분 70이 넘었다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 내가 봐도 70이 넘게 보여요? 우리 유평장 장로님은 지금도 저 몸 가지고 바다 낚시 가서 큰 대어하고 싸움을 했는데 내가 보면은 35이지. 너무 인생 짧아.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짧은 인생 세상에 매여 살다가 그대로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다가 나이 들으신 분들이 뭐 인생 속았네, 인생 보람없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어리석은 인생 삶의 의미 없이 살다가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밥을 먹느냐, 내가 왜 일하느냐,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몰라. 그냥 눈 뜨면 하루 종일 산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풀무더미, 불구덩이, 구더기, 지렁이, 뱀이 가득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봐요. 여러분, 찬송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잡아요. 이런 인생들을 산 걸 이렇게 얘기해요. 잡아요. 이제 웬일인가 내 형제요, 여기 주 아님이다가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죄값으로 어디 지옥 형벌 너도 밖에 너도 간다 지옥에. 그 다음에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크게 해서 시작.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게. 너도 지옥 간다. 너도 그 말에 너도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웬일인가 내 형제요 돈만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크게 시작.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게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찬송가예요. 저는 이 찬양을 가끔 여러분 불러보라고 그래요. 웬일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너 지옥 가냐?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 같이 가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돈에만 있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응? 이 참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성탄절이에요. 응? 마음판에 간직하세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대박이요. 쪽박이 아니라 뭐라고? 대박이요. 자, 예수님 믿으면 이쪽만 한번 대박이에요. 인류의 소망 예수님 믿으면, 인류의 소망 예수님 믿으면, 그 대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 인류의 소망 예수님 믿으면 1.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평화 기쁨 만족을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늘의 기쁨. 이 세상에 매여 살던 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천국의 일꾼이 된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질병, 고통, 불행, 가난에서 이게 뭐예요? 해방. 다 해결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마다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인도해준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2025년에는 성탄의 주와 함께 크게 붕 뜨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좋아지세요. 자, 6번째,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시작. 형통한 삶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대박. 왜 그거 없죠? 대박. 응? 그 대답밖에 없는 거. 대박.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우리를 천국 인도해. 그걸 성경적으로 자, 문 4번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분은 누구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치료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러 오셨다. 예수님은 무언 분? 생명과 부활의 주. 생명과 부활의 주. 그게 이분을 믿으면 인생 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봐요. 이거 봐요. 나 봐요. 여러분, 어느 집에 나 봐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종친에서 조상을 모시는 집이야. 근데 며느리가 제사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느 날 농사 짓는 농약 그 살충제를 가지고 탁 며느리 앞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앉고 탁 놓고,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섬기는 종갓집이다. 네가 시집 와갖고 조상들 섬기는 일에도 게으리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그러니 너 이거 오늘부터 네가 교회 그만두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교회 안 다닌다면 내가 이걸 안 먹지만 네가 종갓집 며느리로서 계속 그러면 내가 이거 먹는다. 그리고 딱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고향장로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먹으세요 그랬을까요? 제가 먹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자살이요. 제가. 고향장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라고 그래요? 아, 시아버지 죽으라고? 아, 이거 참 굉장히 독하네. 야, 내가 먹는다, 먹으라고 한다. 그러지요, 그래야죠. 야, 그러면 한번 내가 저 물어봅시다. 마양숙 권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마양숙 권사님. 생각 좀 해본다고. 이 며느리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 잡수시면 안 되지요. 인생 여기까지 살고 옷 좀 남깁니다. 또 제가 먹어도 지옥 가지요. 아버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에 불평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아버님 먹으면 안 돼요. 제 나름대로 아버님 제사에 문제만 있는 거지, 아버님 더 잘 섬기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벽에다가 탁 던져서 깨치면서 독한 년. 근데 결국 그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자기 시골 땅 밭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진 거예요. 응? 멋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모르고 집에 있는 나쁜 음식을 먹으려면 먹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돼! 그거 먹으면 말리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러면 내 친척,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형, 친구, 친한 친구들이 뻔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은 가만히 내비둡니까?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이번에 25일 이 성탄과 함께 우리 교회 10명만 부흥됐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가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봉 되시는 예수님을. 응? 뭐라고요? 바로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자, 여러분, 사람은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하게 돼요. 이 자랑을 헬라어로 알리츠라, 알린다, 알리츠, 따라 알리츠. 이 알리츠는 자랑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숨어 다니세요? 왜 자신있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냐?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차지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전도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김수현 집사님, 그래도 말 안 들어. 어떻게 하죠? 데리고 오려고 해도. 달래도 안 들어, 안 와. 어떻게 하죠? 내비둬? 죽으면 죽으라고? 때려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뭐요? 끌고라도 오는 거예요. 이걸 강권이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고통, 불행,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 가야 사로. 뭔 소리요? 가야 사로. 가야 사로. 응?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정.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를 전하라. 어? 따라합시다. 전해야 한다. 그 전하세요 한번 불러. 이거 크게 여러분이 불러봐야 돼요. 1절, 2절만 불러 크게 다 같이 불러봐요. 전하세요. 예수님 크게 부르세요. 여러분이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전하세. 크게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거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크게 하세요. 시작.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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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이게 떠올랐어요. 2025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인도함에 아멘으로 따라가 큰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에는 뭔가 좋은 일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2025년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해서요. 2025년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다음 예수님 인도함에 아멘으로 따라가 크게 시작. 큰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2025년 여러분이 답입니다. 문제 마지막 답이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 받는 복, 이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해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2025년 의롭게 살게 될 거예요. 귀신 마귀 공격에서 해방되어 여러분 가정에 귀신 마귀가 얼씬도 못할지어다. 또 네 번째 크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 받아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성령 있습니다. 충만해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사업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이복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2025년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복 받기를 원하면 전부 다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또 한 번.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는 마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며 예수님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구주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여러분 저번 주 김수현 집사님하고 여전도 권사님하고 김서정 집사님이 저보고 성탄 나무를 사온다는 거예요. 난 성탄 나무는 트리밖에 몰랐거든. 그런데 뭐요? 사다 놨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거요, 이거. 이게 성탄 나무래네. 이름이 뭐라고요? 세임포타.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성탄 나무일까 했더니 보니까 잎새기는 검은데 빨간 꽃이 폈잖아. 예수님의 꽃 핀다.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설교의 제목에 꽃 피는구나. 꽃 피는구나. 꽃 피는구나. 기도합니다.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어두운 이 땅, 죄악이 관영된 이 땅,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롭게 살 수 있고 세상에 매여 허무하게 인생 허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 살아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소망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앞에 가자. 그래서 2025년 다가오는 새해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좋은 일, 승리, 사업도, 역사 다 나타나고 교회도 크게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